150년 전까지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국토가 알프스 산맥에 둘러싸여 있고 그 고립된 분지의 산 위에는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그런 나라였고, 여름에는 또 냉해로 인해서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먹을 것은 치즈와 감자와 스프로 겨울은 6개월 정도를 그렇게 그걸로 먹고 지내야 되는 아주 살기가 어렵고 열악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인력 수출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곳마다 스위스의 젊은이들을 파병을 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1527년 5월 6일에 이탈리아군이 바티칸 교황청을 공격할 때에 제일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스위스 용병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때 용병 147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1798년 프랑스의 마지막 황제 루이 16세를 지키다가 스위스 용병 600명이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스위스 용병의 수출은 1800년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 스위스는 그저 용병을 수출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먹고 살아있던 그야말로 가난하기 그지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위스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유럽에서 기독교 신앙의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알프스산을 넘어서 온 곳이 스위스였습니다. 스위스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때 그들이 머리를 짜내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떻게 살까 의논하고 의논하는 것이 시계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계를 만드는 기술을 익히고 배워서 시계를 수출을 하고 또 시계 만드는 기술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시계를 배낭에 가득 담고 그들은 해발 5,000m가 넘는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에 내다 팔았습니다. 작고 가볍고 또 고부가 가치가 있어서 한 배낭 메고 갔다 오면 큰 돈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스위스는 먹고 사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한 가지 더 하자,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알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스위스는 약초가 좋아서 자연환경과 잘 맞아떨어져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만든 제약이 엄청난 발전을 해서 지금 스위스는 세계에서 시계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 그리고 제약회사가 아주 발달한 나라,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주의를 올바로 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일들이, 그들이 엄청나게 그 일이 성장하면서 한 사람이 장사로 나가면 100억, 200억의 매상을 올릴 수 있다. 여러분, 지금도 스위스 시계 바스론 콘스탄틴 같은 시계는 1억, 2억을 한대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인터넷 올려있는 게 전부 1,000만 원짜리더라고요. 그런다 하면은 그 다음에 노바티스라고 하는 제약회사는 1년에 420억 원을 벌어들이고 로슈는 349억 달러를 들여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사는 인구 얼마 안 되는 나라가 8만 3천 달러가 되는 국민 소득을 낳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몇 년 전에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나라가 태양열 비행기를 만들어서 우주 공간에 용도 폐기되어 있는 떠돌이 인공위성을 청소하는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엄청나게 돈을 번대요. 여러분, 우리는 3만 불, 국민소득 3만 불도 못 달성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냐, 이게 우리의 걱정인데 8만 3천 불, 이렇게 놀라운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거 뭐고 없는 건 뭡니까?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소연하고 정말 한숨 쉬며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최고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고 할지라도, 적다고 할지라도,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시간 있는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책을 읽고 운동을 하면서 인간 자체로서의 내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만들어가는, 개발시켜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은 언제인가? 여러분이 하루에 24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제일 귀중하고 제일 소중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니,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여러분 일생에서 제일 귀한 시간은 언제예요? 어떤 시간이 제일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귀중하고 정말로 절대로 뺄 수 없는 그런 시간들, 그게 언제예요? 저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아침마당에 저희 아내가 나간다고 해서 끌려갔다는 말이 이상합니다만 같이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당 프로그램이라는 게 아침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KBS 가는 데는요, 새벽 예배를 마치자마자 가야 돼요. 6시 반까지인가는 반드시 도착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6시 반 이전에 도착을 해서, 저는 출연다라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인데도 출연하는 사람들 머리를 다 하고 화장을 다 하고, 우리 같은 사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도 이게 막 눈썹도 바르고 뭐도 바르고 이래가지고 대기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탁 앉아서 스탠바이 탁 전체가 시간 되니까 쫙 시작하는데, 그게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그 자리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통령을 만난다, 높은 사람 만나면 그보다 더 하지 않겠어요? 신혼조의 것이 다 해야 될 거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만남도 그렇게 소중한데, 우리가 정말로 소중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 제일 소중하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만나고 지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만나고 지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다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접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찾고 찾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 갈 때 그들의 12지파가 세 지파 언제나 그들은 지파가 나눠서 동서남북 12지파가 나누어가지고 그 가운데 성막이 있었어요.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이 다 나누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성막이 언제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막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모든 삶의 가장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고 만남이 있고 신앙이 있고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봅니다. 읽습니다. 그가,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느냐, 그 대표적인 게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한 한 산에 가서 내 아들을 통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예배를 드리는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아들 데리고 가. 아들이 제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나타난 게 두 가지잖아요. 아들, 예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들, 어떤 아들이에요?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요즘 말로 어떻게 해요? 불면은 날아갈 새라, 그 다음에 놓으면 땅에 꺼질 새라, 눈에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 그 100세에 낳은 한 아들이고, 하나님 하신 명령은 뭐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자, 예배를 드릴까? 아들을 살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얘기하지도 않고 그대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장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의 제사가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와 함께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그 롯은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복받을 때 언제나 같이 받았어요. 그 둘이 너무 축복을 받아서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제 나누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땅을 차지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리고 먼저 차지하게 만듭니다. 조카 롯이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너무나 물된 동산 같은 소알 땅을 차지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난 뒤에 이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의 믿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알 땅에 갔던 롯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예배 중심이 아닌 거예요. 온 도시가 사람 중심, 인본주의, 물질주의, 물량주의, 그런 쪽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제사를 떠나고 성전을 떠나다 보니까 불행이 다가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우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아름답게 세우다가 그걸 놓치면 다 놓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예배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신대로를 향해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신대로를 발견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거기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가정집을 세웠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했습니다. 농사에서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절정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불과 나라를 건건 지 300년도 되지 않는데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중히 여기고 신앙을 중히 여겼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미국이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축복이 이제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향락에 이끌려서 예배를 무시하게 되고, 미국은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이 다 물차가지고 가득 차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미국을 서서히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미국 사람은 탄식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증조부는 주일을 거룩한 안식이라고 말했다. 우리 조부는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주일을 그냥 주일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휴일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이 휴일입니까? 주일이 주일입니까? 주일이 정말로 거룩한 주일입니까? 주일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 주일입니까?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그의 삶도 환경도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예배의 자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세워서 하나님이 찾으기에 하나님 눈에 딱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어떤 자?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는 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닌 아버지 앞에 우리도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말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만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주관하심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배드리러 들어오기 전에 예배위원들이 함께 밑에 2층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주고 환경을 하고 파이프오랑을 동원하고 아무리 좋은 성가대가 아무리 좋은 설교가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그게 뭐냐?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분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형식주의를 배경합니다. 하나님 그 중심에 베드로 뒤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형식주의잖아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형심하는 외모주의잖아요. 하나님은 그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의 예배가 형식주의 예배가 돼서 안 됩니다. 사람 잘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보이는 예배,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게 풍성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예배 인도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요, 그 안에 성경의 바른 말씀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예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형태를 갖춰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모습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도가 열심히 들어가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찬송했습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여야,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여야 진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아멘 하면서 받아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그런 헌금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온 마음으로 중심으로 이 앞에 감사하면서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 그런 중심, 그런 진리에 서 있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진리의 예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중심의 예배를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다가 한 분이 회사에서 급한 전화를 받고 몇 번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다 결국은 보따리 사서 갔어요. 예배를 막 시작하고 2차 설교를 하는데 가서 내가 왜 가느냐고 고함을 질렀더니 나중에 회사에 고기가 다 죽어가지고 빨리 가서 죽어가는 고기를 살려야 된다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얼마나 많이 관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경이 딴 데가 있습니까? 핸드폰 문자 오는 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화 온 걸 받아야 되고요. 다 가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정말 진심으로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우리가 참 어렵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하면서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네 번째는요, 희생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배라는 말은요, 제사라는, 구약의 제사는 sacrifice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sacrifice라는 말은 희생이라는 말이에요. 예배는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희생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것도 없으면 곡식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 다 잡아서 태워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희생입니다. 그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희생의 제사가, 희생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앞에 와 있는 것도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그것은 내가 관제, 전제, 그 말은 제사에 드리는데 그 위에 부어지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태우는 그런 부어지는 그런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런 희생이 없으면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만 우리는 엄청난 희생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여러분, 시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죠? 네. 여러분, 오면서 그만큼 걸어 또 왔잖아요. 자동차로 왔든지 아니면은 대중교통으로 왔든지 왔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몰고 오고도 쉽지 않죠. 제가 지난주 점심 먹고 오후에 내려가 보니까 주차장 가보니까 차가 한 대도 댈 자리가 없을 만큼 차가 다 차 있더라고요. 야, 제가 그거 보고 늦게 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주차하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해서 의논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차 몰고 오다가 아이고 차 댈 데 없이 왔다 갔다가 에이 무슨 교회가 차도 댈 데 없어 그러고 가버리는 사람들은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화나더라도 참지 말고 다 어떻게 하든지 차 대고 여기 왔다. 그것도 희생입니다. 그죠? 기분 나쁘다고 가지 마시고 차 잘 대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안내한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참 우리가 헌신입니다. 이게 뭐예요? 희생입니다. 여러분, 물질 드리는 것도 희생이잖아요. 감정을 주는 것도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마태복음 22장에도 있잖아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은 여기서 이 날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부른 게 얼마나 많아요. 회사도 부르고 친목 모임도 부르고 친척도 부르고 부른 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목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휴일이 아니고요, 단순한 주일도 아니고요, 거룩한 주일, 정말로 거룩한 주일, 온전히 예배 드려야 되는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낮 예배를 다 정말 준비해서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절반의 예배, 오후 예배도 공예배 정말 준비해서 제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안 들어 하나만 드리면 절반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정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12일이죠. 16일에 이달 16일에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된대요. 어느 글보니까 나와 있는 겁니다. 불의 전차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1924년도에 제8회 파리 올림픽 때에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인데 단거리 100m 선수였대요. 이 사람이 100m 단거리 경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나가면 금메달 딴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일정을 딱 잡았는데 그게 주일날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주일날 가기로 포기를 했대요.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지. 주일날 그 올림픽 가서 게임 안 한다고 포기를 하고 그냥 떠났는데 그 다음에 그에게 또 주어진 게 400m가 경주가 주어졌대요. 근데 이 100m는 400m 못 뛰잖아요. 근데 그가 출전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1등을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달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100m 선수가 포기를 하고 그 다른 날 경주에 400m 금메달 땄다. 대스타가 됐던 얘기가 바로 불의 전차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가 그 다음에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 포기하고 중국 선교사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아름답게 예배드린 거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드릴 때 절반만 딱 잘라드리지 말고 온전한 예배 좀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희생을 해야 하나님의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합니까? 내가 제일이잖아요. 그죠? 내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 일이 중요하고 내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런 시대입니까? 통칭해서 인본주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에서 나 죽고 주님을 세우는 하나님을 세우는 그런 신앙으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신본주의를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바꾸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여러분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물 심판받고 노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 제사를 받고 내가 다시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노아에게 준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무지개예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새로 제물을 삼아 번제를 드린 그런 역사.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무지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을 떠나서 도망갔습니다. 루스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자다가 꿈으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베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밧단하러 갔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20년의 세월 지나고 난데 창세기 31장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을 쌓고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예배드렸던 장소로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갖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자로 서는 그 일을 희생을 원치하며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1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 걸 보는데 하나도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가 얼마느냐? 열심히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 보니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이무지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본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모이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모이고 예배하는 자도로 예배를 세워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위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 어려운 열악한 환경을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미국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갔던 청교도들 중심에서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예배 결과로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예배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눈에 떠서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그런 축복의 관계를 세워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눈에 띄어 바르게 예배자로 서서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주일을 단순한 휴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주일을 단순히 주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은 거룩한 주일이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철저하게 예배하는 주일이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한 2분 동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을 참으로 귀중히 여기고 참으로 아름답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거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래요. 하나님 신령으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예배에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헌금, 아름다운 성만찬, 아름다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런 온전히 구비된 예배를 온전히 드려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예배가 세워져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세워져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기둥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헌신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뒤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로 우뚝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신 데 주님 앞에 가장 잘 드러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세워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우뚝뚝 세워지는 참으로 귀하게 세워지는 일산 성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